자, 구약성경 934페이지 잠언 2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잠언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첫 두 절과 또 마지막 두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0절과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언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모여있는 지혜의 보물창고, 지혜의 교과서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이 유명한 경구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21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겸손,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잠언입니다.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최강자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은 그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봇물이라는 것은 보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물이죠. 이 봇물은 사실 어디로 터질지 몰라요. 그렇죠? 봇물이 이렇게 넘칠 때 어디로 넘칠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인생을 임의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보면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 행위가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한다, 살펴보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불렀던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불렀을까? 우리 보통 아브라함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겼죠. 여호와 이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렀죠. 우리 보통 이 여호와 이레를 성경에 나오는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이제 유명한 이름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입니다. 하갈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되죠. 그 여주인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 낳는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그렇게 이제 거두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죠.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라가 화가 나서
어, 임신을 한 그 하갈을 때려요.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태중에는 아이가 있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때 그 하갈의 심정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때 하갈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낳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하갈이 이렇게 창세기 16장 13절에 적혀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아이.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계시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21장 2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사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행동이 마치 TV에 보여지는 화면처럼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 30절과 31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지속되고 있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자,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 100만, 억, 10억, 뭐 1000억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숫자로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숫자를 무한대에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수와 무한대. 무한대는 진짜 끝이 없는 숫자죠. 우리는 1억을 큰 숫자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1억도 무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라 할지라도 요새는 뭐 조보다도 조 위에 뭐 경이라는 단위를 또 쓰더라고요. 이제 조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 조로도 뭐 이렇게 잘 셀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뭐 인간이 생각하는 그 경이라는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대에 비교해 보면 정말 점보다도 더 작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뭔가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힘이 강하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비교해 보면 결코 그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뭐 정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말 있죠.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사실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인간처럼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어떤 조직을 이루고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 보여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다른 생물들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때문에 인간이 맥을 못 추죠. 그렇죠? 또 천지 만물들은 다 각자가 지어진 목적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새는 아침 일찍서부터 노래를 부르고요. 나무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산소를 계속 생산해서 우리 인간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요. 동물들은 뭐 서로 무조건 힘센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물들의 개체 수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정확하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존재, 인간들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인간처럼 잘못 사는 존재도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다 운행이 되지만 인간만이 변종이에요. 인간만이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신앙의 위인들이 남긴 그 격언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겸손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겸손 외에는 없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애를 써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또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꼭 우리 인간끼리의 싸움,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인간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내세울 것이 없다. 인간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 세상의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생각하시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를 인간들의 왕으로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들. 또 하갈이 남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그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을 아주 또렷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대한 지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